할렐루야.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삶에 적용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십자가를 따라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혹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이 대답을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입니다. 우선 인자라고 하는 말은 단지 한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인자라고 할 때 이것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와 같으니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천사들과 함께 찾아와서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신적 메시아의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자라고 하면 그것은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메시아와 고난 이걸 연결해서 생각하거나 연결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 여러 곳에서 등장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는 이런 예언을 메시아의 소망과 연결지어서 얘기하는 그런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악과 불의를 종식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아야 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악에 대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고난,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니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내가 앞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계획이 선택적이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보면 인자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인자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고난, 이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필연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받으셔야 할 고난, 죽음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must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사실상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죽어야 한다. 내 죽음은 필연적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세상과 내 삶은 결코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의 죽음은 왜 이렇게 필수적인 것이어야만 했는가? 그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둘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짜 사랑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사랑에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줍니다. 가짜 사랑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혹시 자신에게 해가 된다 싶으면 즉시 몸을 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반면에 진짜 사랑의 목적은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이러한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때로는 맹목적이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내게 해만 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는, 이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진짜 사랑을 간절히 원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다 바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비극적인 사랑으로 넘쳐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고귀하다는 부모의 사랑조차도 이해타산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파격적으로 사랑해 주실 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순수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 이것이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이유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여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의 걸림돌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범죄한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내게 큰 잘못을 했다면 우리는 내게 입은 피해를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거나 아니면 다 잊고 없었던 일로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전자를 우리는 복수한다 그러고 후자를 용서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점점 냉혹해지고 차가워지면서 사람들의 복수심은 더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는 복수를 통해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뒤바뀌는 것이죠.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의 가해자가 되고 내일의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세상은 보복과 증오로 얼룩진 정말 살아있는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불같이 일어나는 복수심을 꾹 누르면 속병 생깁니다. 그만큼 용서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미 내가 너무 큰 손해를 보았는데 그 손해가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일 수도 있고 건강상의 피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명예의 피해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상의 피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피해를 당해서 그것 때문에 한평생을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무턱대고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나만 입고 가해자는 그냥 승승장구하는 꼴을 내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이 잘못한 대가를 나 혼자 감당하고 나를 가해한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행복하고 잘 사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수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고통이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범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에게 행하실 수 있는 선택은 심판이냐 용서냐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스스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누가 뭘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자신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랬다가는 죄인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올 수가 없었겠죠. 반면에 용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시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범했는데 하나님이 고스란히 그 피해와 고통과 아픔을 다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걸 하나님이 행복해하시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쉬운 심판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렵지만 죄인을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한 몸에 받으시게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악의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스스로 다 담당하시면서 죄악의 악순환을 끊으셨습니다. 분노와 증오의 악순환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화해와 평화와 사랑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의 길로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원하지만 손해보기 싫고 피해받기 싫은 이기심 때문에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왜? 피해자인 내가 모든 고통을 홀로 담당해야 되는 거야.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증오합니다. 나만 이 고통당하는 거 이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해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복수합니다. 그것을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또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쉬운 정의를 택하죠.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따라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세상은 복수의 길로 나가지만 너희는 용서의 길로 나를 따라라. 세상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가 죽어지기를 택하는 것이지요. 내가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를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셔서 복수 대신 용서를, 심판 대신 십자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곳에 죄악의 악순환은 끊어지고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면, 주님이 이끄시는 명령에 순종하면 다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저주는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사랑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억울한 건 못 참습니다. 우리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피해당하고 손해당하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이 세상을 거슬러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곳에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요청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